오늘 저는 여러분과 은혜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번 목사님이 주제를 보내시면서 맛보할지어다 기도하다가 이 말씀 받으셨대요. 참 특별한 제목을 잡으셨다. 정말 주님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펼쳐져요. 한번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고난은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이길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아픈 감기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이 찬송받으리라, 지식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고난이 1년 동안 지속되면 지식으로 못 이겨요. 능력으로야 이겨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맛보 알자 그러셨는데 주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내가 주님을 얼만큼 아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중에 부자가 있느냐? 돈 자랑하지 마라. 힘센 사람이 있느냐? 힘 자랑하지 마라. 똑똑한 사람이 있느냐? 지혜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장로님들 계신데 결혼 생활 이제 오래 하셨잖아요. 30-40년들 하셨잖아요. 장로님들한테만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장로님들 솔직하게, 영적으로 너무 대답하지 말고 본능적으로. 장로님 솔직하게 대답하실 거죠?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무서워요? 귀여워요? 저분들이 무섭다는 말이 이론일까요? 체험일까요? 알긴 아시네. 느낌으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무서울까요? 귀여울까요? 요새 무서운 걸 넘어서가지고 남녀 구별이 안 돼요. 저는 제 아내를 그냥 전우라고 불러요. 전우. 제 아내는 저를 3년 전부터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20대 때 결혼하고 손을 잡으면 전기도 통하고 이렇게 땀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손을 잡아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저와 함께 36년을 넘는 시간을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기도하며 왔기 때문에 지금은 남자 여자 구별이 안 될지라도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걸어온 세월이 그 무게가 고스란히 거기에 있기 때문에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주님을 얼만큼 아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면 신앙생활은 피곤한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맛보 알면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알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됐냐 못 됐냐가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면 주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정말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가물게 하셨죠. 비가 안 내리게 하셨죠. 그리고 엘리야를 그레시네가 가서 머물라.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새들을 통해 먹이를 갖다 주겠다. 저는요, 주님이 저에게 설악산 산속에 살아오는 곳에 가서 기다려서
몇 년 동안 좀 지내라. 내가 새들 통해서 먹이를 갖다 주겠다면 전 안 갑니다. 저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새가 몇 마리가 와야 한 끼가 되겠습니까? 전 안 간다니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못 가는 겁니다. 내 이성으로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새가 안 오면 금식해야죠. 그렇게 엘리야는 순종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그레시네 거기에 물이 다 마르자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을 따라 사르밧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마침 홀로 된 여인을 만납니다. 나무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먹을 것이 없냐?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입니다. 뭐가 없냐 그랬더니 그 홀로 된 여인이 하는 얘기는 아들밖에 없는 가정인데 우리 한 번 먹고 우리는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라면 그거를 나를 달라고 그래야 정상입니까? 너희들 먹고 죽으라까지 말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 너희들 먹으라고 해야 정상이에요? 나를 달라고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희 외할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외증조 할아버님도 목회자셨습니다. 저는 그 외할아버님과 아버님이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다 봤거든요.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는 성미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교인들이 밥을 하다가 쌀 한 그릇 떠서 저장해 놓고 교회 갖다 주면 목회자는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남는 거는 교인들 이제 필요할 때 밥 먹고 밥 해먹고. 어느 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새로 나온 햅쌀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한 자루 사다가 목사님 성미 드시지 말고 햅쌀 한번 드시라고 갖고 오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저희를 먹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햅쌀을 사 먹을 수 없는 가정에 갖다 주고 오셨어요. 저는 그걸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있잖아요. 이거를 먹을 걸 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너무 냉정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먹을 것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사람한테 그걸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따뜻해요, 냉정해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냉정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올 테니 네가 있는 거 가지고 먹이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어요. 근데 정말 성경에 없는지 이제 찾아보면 난처한 일이 생깁니다. 열왕기상 오늘 읽은 17장 찾지 마세요. 나올 거예요, 자막에.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씀을 딱 보시면서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과부에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올 테니 이 음식을 주어서 먹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까 안 했다며. 사람들이 지조가 있어야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성경을 참 건성건성 읽는다. 이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뒤에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묻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대답하시대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해야 돼요. 왜?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느낌에서 오지 않아요, 절대. 믿음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모든 기적도 믿음을 갖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믿음은 정확하게 어디서 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을 때만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라고 느껴질 때만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올 테니 오면 네가 가진 거 없지만 먹을 것을 공개하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엘리야는 달라고 말하는데 냉정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저 과부에게 명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오늘 찬양 인도하던 목사님 어디 갔어요?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잠깐만 앞으로 나오실래요? 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올라오세요, 일로. 이분이 이제 오늘 저와 사르밧 과부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잠깐 오세요. 제가 이 성경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란 선지자 올 테니 네 있는 곳을 먹이라고. 이 본문은 선지자를 대접하면 복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의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은 보편적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선지자를 뭐 대접하면 집에 먹는 게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올 테니 먹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럼 이 과부는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이대로 하면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주면 우린 굶어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순종할 실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설교 때든 성경 볼 때 수없이 들어요. 어떨 땐 내 가슴에 주세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받고도 순종할 실력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순종했다간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순종을 보류하는 거다. 엘리야가 음식을 달라고 요구했던 거는 냉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 건지 아세요? 이걸 나한테 달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해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봐. 줘봐. 그럼 말씀대로 했으면 너희 집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디로 보내냐? 주님이 책임지시는 자리로 과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받고 아멘은 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막 가지고 다녀요. 정작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써야 될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100만 원 손해보면 우리 집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으면 망하는 자리로 가세요. 아멘 안 하잖아요. 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할 생각이. 내 계산이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주님은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네 계산으로 망하는 길인데 주님 말씀대로 해봐. 엘리야는 냉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이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라 하셨으니 줘봐. 그리고 너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희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안 주면 그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애굽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야만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광야로 나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남자로서 훌륭한 과부 역할을 해주신 목사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따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똑같은 설교를 저한테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겁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비겁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면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인이요? 교인의 이름을 떼어야지. 교인이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교회를 21년 전에 개척할 때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 30년이 됐어요. 우리 교인들이 한 두 가정이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형제들 사이에 유산상속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재산 문제로 소송이 생기는 거예요. 법적 소송이. 더 많이 갖겠다고. 두 가정이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제가 그 상담을 한 다음에 그런 사람이 또 올까 봐 대예배 때 제가 설교 중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형제들끼리 외국에 살다 보니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상속 문제로 자꾸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소송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부탁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나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인은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소송이 생기는 경우, 소송이 안 생기고 갈등이 생길 경우 당신들은 절대 1푼도 요구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절대 요구하지 마라. 다 주고 와라. 이 문제로 찾아오지도 말고 소송이 걸리거든 다 포기해라.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 상속이 얼마인지 알고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20억입니다. 자기 몫이 20억이래.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내 거 아닌데 뭐. 제가 이렇게는 말 못하고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랑 신앙생활 같이 계속 하랍니까? 20억이 당신 책임지지 않아. 줘.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 20억이 내 인생 책임질 것 같다면 주님을 믿지도 마라. 한 번도 안 왔어요. 20년 동안 그런 문제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까부는 거지. (1억을) 손해봐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엘리야는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 과부가 그렇게 가난한 걸 왜 모르겠어요? 가슴 아파요. 저는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행세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행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고난당할 때 더 주님을 찬송해. 그게 진짜 믿음이야.
전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인생이 호흡이 끝나갈 때 질질 끌지 마라. 감정적으로 두려울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겨라. 그리고 천국에 뛰어들어가자. 주님 부르시는데 뛰어들어가자. 비참하게 안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믿음 아니냐? 여러분, 제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세게 말 안 하잖아요.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저를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암 환자가 이제 오잖아요. 기도해달라고. 저도 49에 암에 걸렸거든요. 암 환자가 오면 벌써 알잖아요. 예배 끝나고 오면 이렇게 다 풀이 죽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충격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통과해봤잖아요. 저는 이렇게 제일 먼저 얘기해요. 기도해 주기 전에 죽을 준비 됐어요? 죽을 준비 됐냐고요?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죽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암은 너 죽을 준비 됐냐 물어보시는 거다.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 살 준비가 된 거다. 치료는 주님께 달렸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잘 믿다 가자. 엘리야는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해봐. 이 여자는요, 줍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걸 주고 나서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졌다 떨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나누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주셔도 주님 말씀하셨으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더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요즘 이 돈이 우상화된 시대를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대박을 원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내가 잘 믿으면 대박이 터진다,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자기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대박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대박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이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안 떨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비가 내릴 때까지. 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럼 언제 비가 왔는지 알아요? 금방 와요, 금방. 잠깐 있었던 기적이에요. 우리 인생에 주님은 작은 기적들은 보지만 대박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말씀 믿고 말씀 따라 매일 신실하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 말씀 십자가 따라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하늘의 양식의 축복을 이 가정이 받고 있는 때예요.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무슨 문제가 터져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양식이 많은 때에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면 들억울한데 먹을 것이 지금 넘쳐나는데 죽는 겁니다. 엘리야를 원망하니까 엘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그의 얼굴에 입을 대고 기도하고 나니까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걸 대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대박을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아들은 또 죽습니다. 소생했을 뿐입니다.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게 놀라운 기적처럼 보이지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기적 때문에 진짜 성경에 감추어진 메시지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다음에 다락방에 올라서 기도한 다음에 아들이 살아납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누구한테 돌려줘요? 과부한테 돌려줍니다. 이 장면이 기적에 가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기적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표지판이에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기적은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죽자마자 이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때 이 과부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들이 죽은 것과 어떤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과부가 음식을 다 공개했는데, 다 줬는데 하나도 자기 집에 없는데 하늘 양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자마자 엘리야를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했을 겁니다. 그때 그 원망했던 말이 아들의 죽음과 뭔가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게?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에게 화가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 집에 와서 아들이 죽자마자 했던 말이 뭐예요? 뭐가 생각나요? 모든 부모는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지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아이가 아프면 모든 죄를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이 과부는 내 아들의 죽음이 뭐랑 직결되어 있다? 내 죄에 직결되어 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러 오셨습니까? 인과응보. 내 아들은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아들이 살아난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주님이 아들을 살려서 돌려주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은 아들을 주님이 살려내서 돌려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의 재질은 무엇입니까? 왜 나무 십자가입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로마 시대에 가장 최고의 가장 극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십자가, 매 맞고 매어 달리는 십자가. 두 번째는 죽은 시체와 묶어가지고 바다에 수장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극형이었어요. 예수님은 수장당하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민수기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게 하시잖아요. 그때 회개하고 모세에게 막 붙들었더니 놋뱀을 매달아서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인자가 놋뱀을 모세가 든 것처럼 들려야 하리니. 들려야 하리니. 왜 예수님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세 오경에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보겠습니다.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를 죽여서 나무에 매달면,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게 하면, 자, 나무에 매달았죠? 이 나무에 매단다는 게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다시요, 이제 말씀 내리셔도 돼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 받았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나무에 어떤 사람이 매달 죽었거든 해가 지기 전에 끄집어 내리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매달아 놓으면 그 도시 자체가 저주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자다? 예수님이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의 의도 완성하고 사랑도 완성한 이 두 가지가 완성된 곳이 십자가예요. 왜? 의로서는 죄를 심판하시고 사랑으로서는 죄인을 구원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게 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할 저주와 모든 심판을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잖아요. 이 신명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인용해요. 갈라디아 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당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21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임할 저주가 예수님에게 다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14절에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주셨던 그 의로움의 축복을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프리카에, 이집트에, 이디오피아에, 여러분 일본에, 중국에, 러시아, 아멘 할 때까지, 북한에, 남한에, 이 복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에요. 아멘.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예요. 신명기 21장을 그대로 이용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당해야 되는데, 그 진노와 저주를 다 당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가 예수님이 받으신 걸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르밧과 와이프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 안에는, 이 스토리 안에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피의 복음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심각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자녀들, 자녀가 없는 분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과 가정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로 결정된다면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예, 살살 대답하지 말고 똑바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자식들의 미래가 내 죄로 인해 결정된다면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입니다. 우리
과복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분은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먹을 게 많은데 많이 먹어서 살도 쪘잖아요 지금. 근데 너무 좋은데 누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아들 죽였습니까? 원망하는 이 여인의 아들을 안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데 기적 때문에 복음이 감춰지면 안 됩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감추어진 복음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돌려준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미래는 네 죄의 결과로 인해 결정되지 않고 내 은혜의 결과로 올 것이니라.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자식들의 미래가 내 죄로 인해 결정된다면 우리는 빨리 죽어야 합니다.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이 아들 살려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가정의 미래는 네 죄가 있더라도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네 죄의 결과로 자녀들의 미래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너희 가정을 지배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장애를 가진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죄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에 대해서 무방비로 놔두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인생은, 주님을 믿는 자의 인생은 예수의 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말은 네가 비록 많은 죄를 지었지만 네가 예수를 믿은 그 믿음 하나 보고 너에게 쏟을 모든 저주를 예수에게 부었다. 너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면 너의 미래는 네 죄의 결과로 오는 거 아니다. 내 은혜의 결과가 너의 가정에 이미 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제 죄로 결정되면 절망입니다. 주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을 믿는 가정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미래가 예수의 피로 다 저주와 심판을 당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베푸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오늘 한국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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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니. 아멘. 이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찬양 부르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지나가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만으로 92세세요. 한국에 원주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다행히 딸들이 있어서 아들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딸들한테 아프다는 얘기 하도 하시다가 저만 오면 괜찮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가 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면 꼭 어머님 댁 가서 혼자 하루 잡니다. 제 아내가 인사드리고 오지만 한 번씩 꼭 가서 자요. 자면 아들이라는 게 저도 60이 넘었지만 아들이라는 놈이 참 이게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 노모와 단둘이 KBS 뉴스 이렇게 보면서 다 보고 있다가 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뭐 불편하신 게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럼 뭐 나 다 멀쩡하고 발목 아프니까 이것만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연세가 많아지시면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해놓고도 진짜 못된 놈이라 생각을 해요. 장로님들 공감하시죠 이거? 네? 다 지금 비슷한 거잖아 지금 이게, 그죠? 아들이란 게 진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미없는 아들이 하룻밤 와서 자는 것을 어머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이 하룻밤 자고 가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콩나물 두부 사오라고 어머니 돈 주시고 심부름 시키잖아요. 제가 그 심부름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제가 주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 꿈에 어린 시절 심부름하던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돈을 들고 콩나물 두부를 사야 이제 저녁을 어머니 반찬하시는데 수많은 유혹을 지나가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 얘기하면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12시에 만나요? 요거 대답이 바로 튀어나오는 인간들은 다 50대 이상이에요 전부 다. 요즘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브라보콘을 사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나온 게, 브라보콘을 그렇게 좋아하던 저에게 바로 나온 새로운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게 누가바였어요. 누가바가 50원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 먹고 싶은 걸 사면 저걸 못 사는데 이 갈등하면서 콩나물 사고 돌아갈 때 이 감격, 다 유혹을 물리치고 어머님께 갖다 드렸어요. 이걸 제가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인생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 꿈속에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 뭔데요? 인생은 내가 부탁한 심부름 잘하고 오는 거야. 딴짓하고 다니지 마. 이런 어머니와 살던 어린 시절 기억이 하나 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요즘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이 튀김 통닭이 대한민국이 최고잖아요. 캐나다에 한국 치킨이 들어왔거든요. 최고 인기예요, 백인들에게. 이런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 이렇게 그냥 기름 튀긴 살만 많은 이런 진짜 건강하지 않은 거. 근데 한국 치킨을 보고 백인들이 줄 서서 먹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이런 치킨이 없었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동네에 전기구이 통닭집이 하나 있었어요. 딱 동네 하나. 껍질까지 맛있어요. 1년에 한 번 먹었어요 우리. 한 번. 그리고 통닭만큼 맛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초에 담근 흰무예요. 이 두 개를 먹으면 뭐가 더 맛있는지 모를 정도로 맛있었어요. 이걸 한번 먹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많이들 먹어라. 나는 닭고기 안 좋아한다. 열심히 처먹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고등학생이 됐을 때, 청년이 됐을 때 우리 어머니는 닭고기를 안 좋아하셔. 그리고 다 먹으면 이건 미친놈입니다. 그때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 안 드셨는지. 남자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약한 단어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어머니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해보시라고, 장모님들. 네? 여러분,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시게요. 은혜는 못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라고요.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시게요. 은혜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은혜를 기억해요. 그래서 무뚝뚝한 아들이지만 뭔가를 반드시 해드려요. 은혜는 못 갚지만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시길 바라요. 그리고 은혜를 갚으려 하지 말고 기억하세요. 내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그 은혜를 맛보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게 돼요. 아멘. 은혜 갚으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기억하세요. 가슴에 새겨두세요. 어떤 은혜냐면 내 가족의 미래가 내 죄로 결정되면 절망이었는데 내 죄의 결과로 우리 자식들과 가정의 미래가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찬양팀 한번 불러주실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는 기나긴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30대에 목이 잘려 죽은 게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는 은혜 안에 살다가 한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정말 피의 복음을, 예수의 보혈을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은혜 아래 죽어간 것입니다. 내가 예수만 잘 믿고 있다면 교통사고를 당해 죽어도, 물사고로 배에서 죽어도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있다가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가정의 미래와 내 자식들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로 결정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 위에 신명기 말씀 그대로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저주가 하나도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시도록, 은혜의 빛과 사명과 생명의 빛이 소망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도록 우리를 덮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감사 찬송 받으십시오. 우리는 아파도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고난인 분들은 더 크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너희는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는 오늘 밤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무너질지어다. 결박을 당할지어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느니라. 은혜 아래 있느니라. 생명 아래 있느니라.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 은혜 아래 있느니라.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천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생명 아래 은혜 아래 우리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과 자녀의 미래가 내 죄로 인해 결정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 정말 맛보할지어다. 맛보할지어다.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 은혜의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의 감사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 속에 역사기를 하나님 수많은 저주의 소리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의 성과 하나님 은혜의 소리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식량을 덮어주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필요합니다.